우리 사도신경 안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9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폭력을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느니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함께 하실까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소통하는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커서 소통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익히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거의 항의조로 따져 묻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통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그리고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13절의 표현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17절 맨 마지막에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참으로 솔선수범의 모습은 잘 안 보이더라도 정말 꾸준하게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입니다. 뭐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자신의 살 길뿐만 아니라 공동체 살아갈 길조차도 묻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묻는 모습,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아마 여러 선지자 중에 가장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몸부림을 친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셔야 됩니까?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정말 이러한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삶의 일부로 인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있으세요. 이것은 단순한 한 건에 대한, 한 문제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루지 않고서는, 그리고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랜 존경하는 스승에게 인생의 자문을 묻는 관계처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심적인 상태인가 1절에 아주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1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별것 없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럽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고의 뜻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언가를 뜻을 전달해 주셨는데, 그 뜻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 경고가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사시면서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귀찮은 것,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 하기 싫은 것, 그런 것 참 안 줬으면 하는 생각 갖고 계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신가요?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거북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부득이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로 우리와 대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1장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2번 질문을 하고 주님이 답변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겉으로의 모양만 보더라도 참 부럽죠. 하나님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이. 남편도 아내도 말하지 않고 싸우면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말 안 하고 사는데, 교우들도 몇십 년을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 하나 마주치지 않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죠. 그가 2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이게 나라냐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어떻게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이렇게 누를 수가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다고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4절의 말씀, 율법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귓등으로 듣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해이하다는 것은 정신이 해이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수용되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 이것은 재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주로 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재판이 뇌물을 받고 소위 말하는 편협적인 불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국내적인 문제이죠. 2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그 답이 뭐냐면, 여러 나라를 보고 네가 놀랄 것인데,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생전에 이 일을 볼 것이다. 참, 죽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생전에 그 일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다. 그 놀라운 일이 뭐냐 봤더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6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신도 아닌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즉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 800m 이상의 고지에 있는 성인데, 그 성만큼의 높이의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축대에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기법을 쓰는 사람들이고, 기병, 말을 타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문제를 일으키시지? 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려고 하는 거지? 내게 주실 메시지가 뭐지? 요셉의 은잔 사건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은잔을 훔치진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듯이 말이죠. 주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포악한 사람들의 잔인한 행위를 생전에 보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시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절부터 17절까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묻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장에서 그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고 게 되는데, 여러분 3장까지 돼 있는 이 하박국서를 한번 오늘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또 지적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의사소통을 나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이러한 하박국의 선지자의 사회적 현실의 진단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영적인 안목과 지식을 갖고 민감함을 갖고 센스를 갖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분란을 일으키고 아니면 말고 또 생각나는 대로 들은 대로 내뱉어서 그것이 사람의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얄팍한 삶을 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깊이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소통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묻고 답하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항의하는 것 정도로 그럴 만큼 하나님께 따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답변을 하시는 이런 관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율법과 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소통할 수 있는 하박과 같은 믿음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식대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국가적인 참담한 현실 앞에 주님께 어찌 미냐고 묻습니다. 포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셔서 유다를 치심이 어찌 미냐고 묻습니다. 영적인 감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도 않고 분별력도 없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작금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의 문제를 아뢰며 무거운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운 현실 앞에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곡교회가, 우리 대곡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